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빌립보서 파노라마 2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요절은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장도 두 문단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1절에서 18절, 19절에서 30절. 첫째 문단 1절에서 18절까지의 중심점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데 있습니다. 5절. 본문은 1장 27절에서 시작된 권면의 계속인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1장 27절.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합니다. 바울은 권면의 근거를 그리스도와 복음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의 구도를 주목해야만 합니다. 중심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기독론이 자리 잡고 있고 5절에서 11절 앞뒤에 권면이 놓여있는 구도입니다. 1절에서 4절, 12절에서 18절 바울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한 8절 하반절 십자가에 근거하여 근거하여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 주를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긴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1장에서 상고한 대로 빌립보 교회는 옛날부터 이제까지 1장 5절 바울과 복음으로 교제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참여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유익한 권면을 합니다. 1장 8절.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삶은 어떤 삶인가?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 둘째 단원 5절에서 11절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셋째 단원 12절에서 18절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3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이라는 데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4절 뒤에 가서 보게 되겠습니다만 바울과 멍에를 같이 메고 복음에 함께 힘쓰던 부녀들 간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장 2절에서 3절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4절 하반절 그런 것을 보면 이 점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서도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것을 권면한 바울은 재차 강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권면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라는 8절 복음에 근거하여 권면을 합니다. 이 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이를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단순한 본으로 여긴다면 다른 교훈이 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낮추시고 복종하셨다는 것은 본이 될 수가 있으나 죽으심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복음의 핵심인 구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으심을 본받아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감격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3.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합니다. 1절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등을 말씀하는데 여기에는 짝이 있습니다. 기어 그리스도 안과 권면이 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즉 교회 생활에 있어서 권면은 불가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단체전에 임하는 선수와 같은 공동체요.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못하게 거룩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니은 사랑과 위로가 짝입니다. 만일 위로에 사랑이 빠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디귿 성령과 교제가 짝입니다. 바울은 축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성령과 교통을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성도와 성도들 간의 교제와 교통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리을 긍휼과 자비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를 더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긍휼을 낳고 긍휼은 자비를 낳습니다. 권면, 위로, 교제, 긍휼이나 자비. 1. 이런 일을 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 문단에는 마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기억, 마음을 같이하여, 니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디귿, 뜻을 합하며, 리을, 한 마음을 품으라. 2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합니다. 5절. 2. 아무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합니다. 3절 상반절. 빌립보 교회 불화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빌립보 전체 내용과 3절에서 다툼, 허용이라 말씀함을 통해서 추론할 때 질투 같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각각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우수했으나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2절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교회를 섬기며 목회자를 받드는 일에 시기심을 한다면 그것은 다투며 허영이라 할 것입니다. 3.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합니다. 3절 하반절에서 4절. 여기서는 자기보다 남을 자기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배려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4절 하반절. 즉 자신의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입니다. 둘째 단원 5절에서 11절.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고 직행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는 의도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4절까지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고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는 있지만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그러므로 성령의 소욕을 부릴 듯하게 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5절에서 11절까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절정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에 있습니다. 8절. 이를 그리스도의 본이라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본이 아니라 대속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디에 결함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구속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혁명가다운 모범으로 여기고 있을 뿐 구속교리를 도살장의 신학이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3.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가? 이 점에서 설교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주석도 강해도 교훈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요 성도들의 마음에 부어주는 일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그렇지 않고 미사역으로 천사의 말을 해봐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부은 바가 되는가? 4. 바울은 이를 로마서에서 설명해 줍니다. 기억.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디귿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하반절.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났고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한 것이 이를 의미합니다. 8절. 5.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음을 진정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즉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고 거듭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르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형제들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고 마음을 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2절 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 1.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 기여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니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6절 디귿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7절 리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미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8절 2. 본문은 하나님의 본체로 시작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높으신 분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공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시어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시편 113편 4절에서 8절 3. 그렇게 높으신 분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천지를 살피시며 즉 누구를 찾고 계셨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바로 형제를 거름 무더기에서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본체신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한 말씀에 나타납니다. 3장 9절 4. 이를 상기시킴은 단순한 본으로서가 아니라 저들 속에 부음받은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을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이처럼 마음에 부음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즉 잡아당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인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하고 1장 20절 말할 수가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입니다. 5. 이 사랑의 강권만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4절 2장 2절에 4절 이는 긍정의 힘이 아니라 복음의 힘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사랑이 이끌리는 삶입니다. 문제는 동기 유발입니다. 천주교회는 선행이 연옥에서의 고통을 덜게 해준다는 것으로 동기를 부여합니다. 현대교회는 축복으로 동기를 유발합니다. 이는 복음에 근거한 윤리가 아닙니다. 사랑의 강권 1.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9절에서 11절 5절에서 11절까지 안에는 비하, 성육신, 죽으심, 부활, 승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하여 결론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점에서 명칭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주목한다는 것은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기억,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한 바울이 5절, 11절 어찌하여 10절에서는 그냥 예수라는가? 이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된 나사렛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를 않고 모든 이불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고 11절 상반절 그 예수가 우리의 주 곧 왕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와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내 주시다 하면, 너의 주시다 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3. 우리가 전에는 죗값에 팔려 사탄을 주로 추종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심으로 우리의 새로운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후에 행한 베드로의 첫 설교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여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사도행전 2장 36절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1.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보다 더 두렵고 어미한 선언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이를 시인하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를 배척하는 자들은 볼저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한 계시록 1장 7절 그날에 가서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때는 이미 늦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예수를 그리스도와 떼어놓겠는가? 우리가 부르기를 사모해야 할 칭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 구속사에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한 11절 하반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어찌하여 다툼이나 허영을 해서는 아니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만 하는가? 3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여지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3.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십니까? 이는 입으로 주요 하고 부르고 있느냐는 말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나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에 혁명이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본으로 교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사랑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셋째 단은 12절에서 18절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6절 1. 셋째 단의 중심점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점을 다른 표현으로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고 15절 빛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본 단어는 그러므로 하고 시작이 됩니다. 이는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받는 접속사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구속의 은총을 입은 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문맥임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의 교훈이 어찌하여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가 되고 마는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합니다. 12절 구원을 이루라는 뜻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과거.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한 요한일서 3장 3절 성화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그리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한 3장 21절 영화의 날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 이런 맥락에서 구원은 지금도 진행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3. 너의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합니다. 13절 이 균형과 조화를 보십시오. 앞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바울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고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내 균형을 잡아줍니다. 1장 6절에서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합니다.
1장 6절. 4.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합니다. 14절. 바울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한 후에 앞에서 권면한 3절, 앞에서 권면한 것을 재차 다짐합니다.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한 것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한 말씀을 3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합니다.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1.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합니다. 15절. 이 말씀의 핵심은 빛들로 나타내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세상은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는 흠이 없고 순전한 교회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빛과 어둠의 차이입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뜻이고 순전하여란 섞이지 않았다는 뜻인데 만일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속화되어 버린다면 빛들로 나타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그렇게 되면 생명의 말씀 16절 상반절 곧 복음을 밝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빛을 가리게 되겠지요. 바울은 종들, 오늘의 직장인들에게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 말씀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디도서 2장 10절. 그런데 오늘의 실정은 어떠한지요? 바울은 디도서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하니 합니다. 이런 자들을 가증한 자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벌이는 자니라 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 그러면 우리가 가증한 자들이 아닌가? 3.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합니다. 16절 중반절. 오늘날 우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점은 바울의 다름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즉 나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그렇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날에 자랑할 것이 있기는커녕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마태복음 7장 23절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4.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합니다. 17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한 의도가 무엇인가? 이제까지 바울은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너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하고 자신이 한 말을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에 발린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합니다. 17절 하반절.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1. 17절에는 제물과 관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중심은 제물에 있습니다. 관제란, 전제란 제물을 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어드림으로 제사를 마치는 보조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즉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데 있어서 로마서 12장 1절 자신을 관제로 즉 순교로 드려진다 하여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 옥중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2. 마태복음에는 말씀을 마치심에라는 말이 5번 등장합니다. 7장 28절, 11장 1절, 13장 53절, 19장 1절, 26장 1절.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하고 다 마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하실 차례인가?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고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절 자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하고 말씀함은 이제까지 말씀한 권면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입니다. 3. 이제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본 문단의 구도에 관해서 니은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디귿,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지는가에 대해서 리을, 자신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